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은 참 은혜롭다, 하나님은 참 자비롭다,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는 뜻이며, 또한 다윗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은혜로 아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즉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었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신세라 그런지 아버지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형들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아니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왜 이새의 집에 찾아왔겠습니까? 이새는 어느 정도 짐작을 했습니다. 그저 마시러 온 것이 아니고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온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제를 세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을 제위시킵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불러 모으고 다윗은 불러오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양이나 치어 그냥 양이나 기르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첫째 아들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아주 중출하게 생겼기 때문에 왕제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에게 기름을 부으려 했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7 아들이 하나 둘 다 지나가 기름 부을 아들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새가 대답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다. 무슨 말이냐? 막내둥이 아들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그 아들은 양이나 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저 양치기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아버지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기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기름을 부어 한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었으니 목동이 왕이 되고 양치기가 백성을 치는 위치에 올라갔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하나님의 긍휼인가를 다윗은 절절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 완전히 인생을 바꿔주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유부녀와 불륜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 최일선으로 보내 죽게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기로 말하면 왕의 자리를 박탈하고 그를 패륜적인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또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살인죄, 간음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실수한 그 왕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그를 크게 붙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으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그는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면서 시편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은 남다른 눈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주께 감사한다. 얼마나 믿음의 눈을 크게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창조한 모든 삼라만상들이 다윗이 볼 때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나무 이파리가 흔들리는 것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새들이 지저귀는 것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냇물이 절절절절 흐르는 것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바람이 쌩하고 부는 것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구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들었고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믿음의 귀로 들으니까 그렇게 들은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봄날을 바라보고 저 앙상한 가지에 새 잎이 돋을 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덧없는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구나,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시인들에게는 모든 사물을 남달리 보는 그런 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소리, 물소리 우리는 예사롭게 듣지만 시인의 귀에는 특별하게 들리는가 봅니다.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혹은 겨울이면 겨울대로 거기에 아름다운 시상을 떠올려 좋은 시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다 시인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흐르고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 그리고 시편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그러한 기록들을 보면서 셰익스피어는 탄복하기를 내가 다윗처럼 시를 써보았으면 원이 없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보고 있는 것처럼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 모든 일이 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왜 없었겠습니까? 또한 몸이 아파서 병원에 몸져 누워야 할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실패의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고통의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억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일도 왜 없었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살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주소요, 사람들이 겪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슴 아픈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진 일이고, 내가 실패한 것도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진 일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떠난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혹은 답답하고 힘든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일이라고 성도들이 생각할진대,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음 같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정말로 망해도 쫄딱 망할 정도로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찾아보면 단 10%라도 아니면 단 1%라도 거기에 은혜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찾은 그 은혜는 진주보다 값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 1%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1%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성도들은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성도들의 입술에서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밝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한 번도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사울 왕에게 할 말이 태산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악착같이 쫓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에 대해서 조금도 미운 감정을 갖지 않고 악감정을 갖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자기가 칼을 뽑지 않는 너그러움을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 사울은 거기서 자결을 하게 되고 그의 아들들은 전쟁에서 다 전사함으로 마침내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시대는 암흑으로 끝나고 다윗 시대가 환하게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복수를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정적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기가 죽고 다윗이 왕좌에 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다윗이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국률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그의 기도의 고백은 눈물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요가 뜨도록 눈물을 흘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는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감격의 눈물, 국률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입니까? 진실하게 간구할 때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고 일생 동안 기도와 함께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은혜의 장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장애가 있습니다. 신자란 모름지기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하는데 은혜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장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의 장애는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나 외부적인 세력이 아니라 바로 내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개할까요? 넓게 보지 못하고 좁게 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옹졸하면 말입니다. 편협하고 편견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을 보지 못하고 오늘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롭게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만 보기 때문에 그렇고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불신앙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 자기 생각에 지나치게 치우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할 성도들이 이런 것들이 은혜의 장애가 돼서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부터 성도들이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은혜를 일부러라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으며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에 너무너무 큰 사고라, 너무너무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의 눈으로 은혜를 찾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고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발악하고 또 원망하고 그리고 탓하고 그리고 차라리 내가 죽지 왜 목숨이 붙어 있느냐고 자기 생명을 저주하는 사람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도 은혜입니다. 그래도 은혜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가면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병세도 이제 호전이 되고 의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회복이 빠른 이런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은혜로 살 때에 그게 바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왜 오늘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것을 되바뀌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서 결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어렵게 살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치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비교해 보면 형편이 훨씬 더 좋은데 그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데 나는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병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다짐하고 다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사건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은혜로 볼 수도 있고 그것을 문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쪽으로 보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좋은 쪽으로 이해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다 은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찾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도 편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도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라.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히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두고 생각하면서 손해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일회용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저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